19절에서 20절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107번째 시간 주에게로의 초대, 주에게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먼저 말씀 시작 전에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좋아하실 거예요. 설 수 없는 나에게 너를 보여줘. 조금만 다가서도 멀어지는 나의 사랑, 나의 꿈. 너에게 나를 맞춰가고 있단 말하지마. 나에게 너를 초대하는 뿐이야. 신비로운 너의 모습 나에겐 사랑인 것. 조금씩 다가오는 널 느낄수록 신비로운 너의 모습 나에게는 사랑인 것. 조금씩 멈춰지는 시간 속에 너의 어둠 속에 비춰 My love. 다가설 수 없는 너를 내게 보여주려. 어둠 속에 들기처럼 느껴 My love. 사랑하는 너를 모두 느낄 수 있어. 어둠 속에 비춰. 여러분 더 듣고 싶겠지만 제가 잘릴 수도 있어서 예, 보통 교회에서 이런 음악들을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들려주지 않죠. 들으면 예,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찬양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신기하죠? 한 20년 된 노래 같은데 이 노래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빛 되신 사랑하는 주님을 초대하는 노래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러니까 제가 인용을 안 할 수가 없죠. 대충 이런 식으로 이 가사가 제 안에는 전달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가사를 보시면서 환상 속에 있어 다가설 수 없는 나에게 주를 보여주세요. 감히 내가 다가설 수 없는 나의 사랑, 나의 꿈이시여. 당신께 나를 맞춰가고 있다 말할 수 없어요. 그저 내 안에 당신을 초대할 뿐입니다. 조금씩 나에게로 다가오시는 주님, 신비로운 당신의 모습이 나에게는 사랑입니다. 이제 조금씩 멈춰지는 시간 속에 당신, 어둠 속의 빛처럼 당신을 느낍니다. 이렇게 제 안에 들리는 거예요, 노래가. 제가 가을 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물론 이 노래는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연인을 향한 애타는 사랑을 그린 노래죠. 그 정경화라는 가수가 상당히, 그러니까 목소리 자체가 상당히 뭐가 있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시고.
참고로 저희 아내가 이 노래 잘 불러요. 요새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찬양들이 많이 떠올랐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 그 대중가요가 떠오르는데 그 가사들이 너무 섬세하게 제안해서 너무 말씀과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타락했나봐요. 예, 하지만 주께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성속 이원론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 쓰임받을 것들이 있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거룩하다 불리는 것들 중에 주께 드려지지 못할 게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하튼 변명이고 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주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초청하시죠. 당신께로 초청하시죠. 그런데 이거 우리가 느낄 때 어떤 거냐면 나도 내 안에 주님을 초청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신앙의 신비죠.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 같은데 실은 그게 오래전에 이미 나를 부르신 그분의 그 부름에 응답한 모습이거든요. 맞잖아요. 우리가 배워오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분을 초청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나에게로의 초대가 아니라 주에게로의 초대예요. 주에게로의 초대. 여러분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 누구를 초청해요? 이스라엘 족속을 초청하잖아요. 초대하잖아요. 어디로? 애굽으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요 제목이랑 같은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 족속을 향한 하나님 경륜을 배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그냥 죽도록 고생하다가 자기의 의로 형제들을 용서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보내셨다는 그 주권이 인정이 되니까 그들을 향한 미움이 사라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그쵸? 근데 이게 요셉의 인생만 그러냐?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손에 붙잡으셔서 당신의 스토리를 써나가고 계세요. 지금 현재도. 그러니 우리는 요셉과 같이 겸손히 그분의 경륜 안에서 내 삶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객관적으로 내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져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개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생애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모형하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동시에 우리가 작은 예수니까 성도들의 삶 또한 요셉의 삶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이건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건 요셉이 형제들한테 한 말을 살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5장 8절 9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삼.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이 얘기한 것과 같이 요셉을 그리로 보내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은 같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자기가 그 삶을 그렇게 고백했고 그 삶이 어떤 예표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요셉 이후에 오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 지상사역 하실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 그대로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에 늘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예표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아무리 높은 총리라도 바로보다 위에요, 아래요? 요셉이 아무리 높은 총리라도 바로보다 위에요, 아래요? 아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자기가 뭐래요? 바로의 아버지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대요. 그럼 바로가 요셉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니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 말씀 안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요셉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정말 온 땅의 왕 중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의미의 말이거든요. 이 발언 자체가. 애굽 온 땅의 주가 요셉이에요? 바로예요? 바로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삼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고백하는 이 고백은 누구에게 적용된다? 예수님께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쵸? 예수님을 상징합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셉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 인생은 하나님 작정 안에 계획 안에 있었고 자기는 그분을 가리키는 이정표로 쓰임받고 갔다. 이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성도들한테. 그런데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이 자기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 초청받는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자들로 이 땅을 살게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가 온 땅의 주가 된 것이 당연하죠. 왜? 우리 주님이 온 세상에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맞죠?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자 형들이 그 앞에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보니까 아무 말 못했잖아요.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입이 100개라도 그분께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당신을 찾고 찾아 만났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을 기억도 못했고 세상 향락에 취해 살았는데 당신이 나를 찾아오시잖아요. 그쵸?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오셔서 내 앞에 딱 서셔서 내가 너를 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그 피를 보여주시고 그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에 안기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에게로 오라. 우리를 초청하시죠? 이제 내게로 오라.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그 고생 끝났으니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는 그분의 초청에 부르심에 응해서 그분께로 가는, 이걸 영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내가 그분을 초청해서 내가 영접한다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셔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우리 주님이 당신의 부활하심과 주되심을 보이셔서 그 십자가를 우리 앞에 딱 보이실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게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못 박히시고 요셉이 고난당한 것처럼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의 초청에 내가 거부하고 내가 그래도 내 맘대로 살겠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은 거잖아요. 그게 성도들 아닙니까? 그쵸? 우리 신앙이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분께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 생애가 당신 손에 있으니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를 따를 뿐입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무리를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된 게 이게 물에 빠진 자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에요. 야,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 생애 책임지셔.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 기도 다 응답하셔. 그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게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하셔. 이거 아닙니까? 보따리 달라는 거잖아요. 살려줬더니.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못 알아먹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왜 당연한 권리예요? 우리는 멸망당에 마땅한 게 내 죄 때문에 죽을 게 당연한 우리의 입장인데 살려주셨는데 그분께 뭐 달라 해서 안 주면 삐지고 그렇게 안 하시는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상 사는 게 우리 권리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정말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애굽에 임한 풍년 그리고 가나안 전역에 임한 풍년과 흉년, 이건 결국에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거예요. 왜? 낮아지고 가난하고 곤비해야 하나님 찾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그 크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려고, 그래서 당신께로 우리를 부르시려고 초청하시는 게 기근이고, 그쵸? 그 땅에 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건, 이 기근은 물과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생각해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뭐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니요, 목사님, TV만 들어도 기독교 방송 채널이 5개, 6개나 되고 쏟아지는 홍수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배부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차려진 뷔페를 먹어도 내가 왜 기갈이 해결이 안 됩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임의대로 해석해서 자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전달하시려는 그 의도와 방향성과 상관없이 목사들이 원하는 방향,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 아니면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들 주는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 기근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기근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서, 아, 성도가 정말 이 땅의 것들로 배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 하늘의 양식과 그 말씀의 풍족함을 누리며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구나, 이걸 경험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초청해서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은 뭐예요? 요셉이 가진 영화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풍성함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더 고생시키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영적인 기근과 기간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당신이 가지신 풍요로 그들을 채우시고 만족함을 주시며 배불리 먹이시려고 부르시는 게 애굽으로의 초대인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로 그 멸망당할 인생들을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창세기 45장 10절에서 11절 보세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뭐 이쁘다고 다 이 형제들, 싸가지 없는 형제들을 먹입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의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누구와? 우리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죠? 그래야 살죠. 11절 보세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그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 흉년이 있는데 누구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성경이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보여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러죠? 예수님 안에 부족이 어디 있어요? 만족이 있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많이 먹은들, 배 터지게 먹은들, 그게 만족이겠습니까? 그들이 가서 옷을 100벌 입은들 만족이겠어요? 한 벌만 입으면 되지? 그쵸? 왜 베냐민에게 5벌을 주는 거예요? 한 벌만 입고 갔다 와야지. 뭐 계속 갈아입으면서 다니면 귀찮기만 하지. 근데 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풍요로 얼마든지 입히시고 먹이실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이거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예수 안에 있는 영어와 풍요가 어떤 것인가? 네가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들과 같은가? 그 비교가 되는가 봐라. 이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입히고 보여주셔서 오게 하는 거. 왜? 당신의 풍요로움을 봐야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이 하찮다는 걸 느끼고 누구에게로 가요? 주님께로 가죠. 이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아, 천국이 아무것도 아니고 천국이 분당보다 못하면 우리가 천국 갈 마음이 있겠어요? 분당으로 이사갈 생각을 하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더 귀하다는 것이 우리 안에 인식이 돼야 돼요. 박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려봐야 돼요. 삶에서 이 천국을 맛봐야 천국이 그리운 거예요. 가고 싶은 거죠. 아니, 뭐가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땅이 그렇게 좋으면 왜 내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살아야지 천국을 소망합니까? 맞잖아요, 제 말이.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셔야죠, 교회에서. 그쵸? 그래야, 아, 성도들이, 아, 내 입맛이 MSG에 길들여졌었는데 역시 집밥이 최고구나. 난 천국 가서 아버지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입맛이. 이거 개선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왜?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MSG에 물들어 있으니까. 맞잖아요. 세상 맛이 얼마나 좋아요. 달콤해요. 전 라면 없이 못 살거든요.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해요. 세상 속으로 초청해요. 근데 왜? 애굽으로 초청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도들이 딱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 초청에 응해서 가면 바로 천국으로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그렇다면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예수 믿기로 고백하면 바로 그 사람이 딱 천국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믿는 사람이, 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탐 있죠, 그걸 보면. 근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분명히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분의 부르심에
이끌려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내 삶은 아직 천국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해요.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괴리 때문에 신앙생활 할까 말까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은 분명히 예수 안에 만족이 있다는데 난 늘 부족한데 목사님은 분명히 설교할 때 정말 예수 안에 모든 풍요가 있다는데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는데 난 아직 맛보지 못했는데 난 아직 세상이 좋은데 이렇게 되니까 갈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천국에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그쵸?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애굽에서 여전히 살면서 그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고센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성도죠. 그리고 오직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어려움과 불합리함이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정표죠. 내 안에 소망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뭘 느끼겠어요? 아, 쟤네들도 추구하는 게 빌기는 빌고 교회에다 헌금 바치고 할 건 하는데 결국에 이 땅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한 목적이 우리랑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성도들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것들을 포기할 줄 알고 저 하늘의 것들을 붙잡을 줄 아는 모습으로 내내 이 땅에 사는데 똑같이 필요한 것들은 똑같은데 집도 필요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들의 삶은 뭔가 우리랑 다르다.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삶에. 좀 무겁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잊지 마세요. 똑같이 맞춰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아 저들이 믿는 바가 이 땅의 목적이 아니구나. 전부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는 것들을 간혹 보여주세요. 간혹. 어떤 식으로. 어떤 성도들의 간증이 나타나죠. 뭐 우리는 몽골에 선교사로 살았는데 애들 교육도 못했는데 악동 뮤지션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이런 거 가끔 보여주시면 우리 애들도 몽골 가면 다 악동 뮤지션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잘 들으세요, 제발. 하나님이 가끔씩 어떤 성도들에게 그런 기적과 당신의 능력을 보이실 때 그게 모든 성도들에게 공이 똑같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추구하면 그게 기복신앙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개탄 거지. 나는 오히려 그렇게 주를 섬기다가 목베임 당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저주받는 인생입니까? 바울, 베드로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은 끝에 말로가 어떻게 해요? 도마는 기름에 튀겨 죽였대요.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전승이 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수많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난리를 주를 위해 살았는데 달려갈 게 다 갔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목베임 당해서 로마 감옥에서 죽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바울이나 베드로는 저주받은 인생이네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악동 뮤지션은 복받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 안에서 어떤 자들은 이렇게 보이시고 어떤 자들은 이렇게 보이시는데 높이 올라간 자라고 승리한 삶이 아니고 지금 이 밑에서 죽었다고 저주받은 삶이 아니에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성도에게 공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자에게 주신 은혜나 여기 아무 이름 없이 비도 없이 살다가 죽어간 자의 은혜나 같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예요. 하나님 영광이죠. 그럼 여기서 영광 돌리나 밑에서 영광 돌리나 나는 저기서 영광 돌리고 싶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우리의 욕심이잖아요. 그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중요하죠. 하나님 주신 자리가 중요해요. 요셉도 구원받았고 형제들도 구원받았는데 형제들은 요셉을 파는 자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요셉은 그 고난을 통과해서 높임받은 자로 그래서 구원자로 고난받았잖아요. 삶을 살았잖아요. 주어진 역할을 산 거란 얘기예요.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죠? 설명 안 해도 되죠, 더 이상? 네, 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교회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주님은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수 있어요. 그건 잔치상이거든요. 나 죽이려고 하는데 잔치상을 베푸시고 먹게 하세요. 원수들이 얼마나 배 아플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뿌리를 견고히 내리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로 키우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를 또 어떻게 보이세요? 요셉을 통해 초청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을 심으셔서 수많은 열매 맺게 하시는 삶으로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그거 볼 수 있잖아요, 역사 안에서. 그래서 70명이 내려갔는데 출애굽할 때 약 400만 명이 오잖아요.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실제로 요셉은 지혜를 발휘해서 야곱 족속을 어느 땅으로 보내요? 고센 땅으로 보내잖아요. 고센 땅이 원래 요셉 게 아니에요. 바로가 허락해야 되는 거지. 그 땅에 가도록.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과 함께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6장 28절 봅시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고센 땅에 분명히 갔어요. 그런데 이게 이미 받아간 게 아니거든요. 한번 보면 세상 한가운데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도록 고센을 구별하신 거잖아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생업을 물어봐요. 니네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요셉이 가르쳐줬죠.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게 창세기 46장 33절 34절이요. 봅시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어떻게 여겨요? 가증스럽게 여긴대. 아주 더러운 일, 아주 추잡한 일로 여긴대.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계획이 있었어요, 요셉이. 그쵸? 아직 얻은 건 아니지만 애굽인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데도 굳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나는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밝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바보들 아니에요? 싫어한다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그 앞에서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을 내가 갖고 있다고 얘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없잖아요. 여러분 뭐 다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를 수 있어요. 왜 모르냐면 기근에 다 뭐가 죽었어요. 양떼가 죽고 소떼가 죽고 야곱이 얻었던 재산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굳이 목축업이 양도 몇 마리 데리고 오지도 못했으면서 목축업이 우리 생업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쵸? 근데 굳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조상 대대로 이 일을 했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상 대대로 쌍무새끼들이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쵸?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할까? 저는 이게 다 그냥 보이지 않아요.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요, 성도에.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세상은 언제나 성도들을 혐오하고 그들의 삶의 방향성과 그들의 목적을 싫어해요. 그들이 그분의 양떼들이라는 사실을 싫어해요. 그게 여러분이 고난받는 이유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의 삶의 방식과 목적이 그들과 너무 이질적이죠. 사람들은 동질적인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뭔가 다른 것을 향해 있어.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을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질 않아. 인정해 주지를 않아.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데 쟤는 그냥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내려놔.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어. 야, 내가 귀하다고 정해놓은 가치인데 왜 너는 귀하다고 여기지 않아? 야, 우리는 이렇게 50평 아파트는 있어야 되는데 왜 너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게 싫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도들의 목적이 다르니까.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떠더라도 그분이 여기 심으시면 거기 살고 저기로 옮기라 하시면 저기 가고. 이게 뭐야 도대체?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그 성도들을 비웃는 거죠. 그래서 구별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도는 그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러운 구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낄 정도. 그쵸? 이게 고센의 구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어디 생활했어요? 아파트? 빌라? 장막 생활했어요. 우리가 텐트 치고 살자는 얘기 아니라는 거 알죠,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되죠? 장막 생활했어요, 이들이. 이게 뭘 의미해요? 그들이 이 땅이 뿌리박고 살아갈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텐트는 누가 치는 거예요? 여행객들이 치는 거죠. 여행지 가서 잠시 살다가 접고 올. 그래서 세간살이는 간절하게
그렇게 살아가 내가 이 땅에 정착하지 않고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그게 성도잖아요. 우리잖아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잠깐 살다 가는 것처럼 사나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으로 사냐고요? 여행객처럼 살아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잠깐 왔다 가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짐을 바리바리 싸우지 않잖아요. 그죠? 잠깐 놀다가 자기네 나라 노르웨이로 가고 캐나다로 가고 아일랜드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여행지니까. 근데 왜 우린 이 고백이 없냐고요. 야곱은 자기 인생을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47장 9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진짜 오래 살았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보세요. 이 야곱의 한 말이 진짜 충격적이에요. 130이면 요즘 같으면 기네스북에 오를 나이인데, 그죠? 134살 살았다 그러면 기네스북에 오를 나이 아니에요. 그런데 되게 짧게 살았다. 왜? 야곱은 자기 인생을 정의하기를 나는 잠깐 여행 왔다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130이 길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무슨 130은 찰나 같은 시간 아닙니까? 분초 같은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잠깐이면 이 세상 수고와 슬픔이 지나가요. 지난주에 제가 페북에서 이삭 집사님 글을 봤어요. 글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이제 엄마 실제 얼굴과 목소리가 뚜렷하게 기억나지를 않아. 사진으로만 기억해내야 하네. 이렇게 글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데 뭔가 울컥하는 게 있더라고요. 엄마 그리워하는 게 아들 심정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거죠. 네, 한 10년쯤 지나셨잖아요. 선생님 소천하신 지. 본의 아니게 제가 댓글을 쓰게 됐어요. 뭐라고 썼냐면 곧 뵙게 될 거예요. 잠시만 참아요. 이렇게 썼거든요. 댓글을. 무슨 뭐 위로하려고 쓴 건 아니에요. 뭐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삭 집사님 그게 우연히 보게 됐고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삭 집사님 본 지도 10년도 더 넘었고 인생이 금방 지나가요. 벌써 애들 다 생겨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고 좀 지나면 우리도 다 지나가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고백이 되잖아요. 내가 젊은 때는 젊은 걸 모르는데 나이 40만 돼도 벌써 이게 빠르다는 걸 알아요. 하루가 그냥 뚝딱 지나고 한 주가 지난주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또 모이자고 오늘 왔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여행객이라는 걸 잊고 사는구나. 잠깐 지나면 내가 본향으로 가서 그리운 얼굴들도 보고 이 여행 마치는 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가족들이 만나게 될 텐데 이게 우리 믿음이고 소망인데 나는 이 믿음과 소망을 고백하며 사나 평일에 평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의 고백은 우리 고백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짧아요. 잠깐 지나가요. 그렇지만 험난하죠. 왜 험난해요? 이 땅에서는 내가 나그네라 다 감추고 살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내가 모든 인정 다 받고 살 수 없어요. 험난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분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분의 나라로 들이신다는 약속이 있죠. 이게 오늘 요셉의 초청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기근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풍요로의 초청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고센 땅으로. 자, 창세기 37장 28절 31절 봅시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나이가 가까움에 그 아들 요셉을 불러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 야곱이 또 맹세시키고 또 맹세하니까 그제서야 죽어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 조상들이 묻힌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가나안. 그러니까 지금 초청받아 가지만 그 땅도 영원히 머물 땅은 아니고 그 땅이 천국의 예표는 맞지만 분명히 우리가 인생 끝나고 들어갈 천국이 있어요. 그게 막벨라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기에 야곱이 거기 묻히기 원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요셉도 거기 묻히기 원하잖아요. 야곱은 그렇다 쳐요. 평생을 거의 평생을 어디서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서 보냈으니까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건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17살에 집 떠났잖아요. 맞죠? 그리고 평생 어디서 지냈어요? 애굽에서 지냈잖아요. 그럼 고향이 어디 갔겠어요? 애굽이 고향 같겠죠. 그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자기 본향을 어디라고 얘기를 해요?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유언을 하는데, 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어디 가겠다? 가나안 땅에 같이 가겠다. 어디? 천국, 본향.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누릴 거 다 누린 사람 아닙니까? 맞죠? 애굽이 그 모든 기반이 있어요. 두고 가기 아까운 애굽의 영화가 있어요, 거기. 근데 그 사람도 자기가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부유하나 가난하나 고향이 있어요. 고향이 있다고요. 돌아갈 목적지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매주일에 연습하는 거. 우리가 와서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살지만 우리는 분명히 모일 하나님의 집이 있다. 이걸 매주 기억하는 거예요. 매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삶에서도 나그네처럼 살죠. 나그네처럼 살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그런 고백과 함께.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요셉에게 초청받아 간 그 고센 땅에서 성도들이 그 야곱 족속이 누릴 것들이 폄하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요.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성도들이 누릴 하나님의 분깃이 분명히 있다고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린다고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한 영화로운 상태고, 현재에 있어서도 내가 그 천국을 조금 맛보지 않으면 무슨 천국을 소망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반드시 주중에 지금 현재 삶에서 천국이 경험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맛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인색합니까? 고센 땅에 왔는데 지금부터 너네가 양치고 알아서 양 젖짜서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들을 기르리이다, 봉양하리이다,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하겠습니다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 우리를 초청하실 때는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부유와 풍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대요. 이게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제가 누차 강조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에게 있는 이 특권, 이 구원의 은혜, 성도들이 누릴 분깃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거를 값어치 없게 여기니까 성도들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삶이. 그거 다 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 다 내버리고 세상 것들에 갈급하니까 그것을 못 채워지는 내 삶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한탄스럽고 불평이는 거죠. 맞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끌어모으고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는 재물들이 얼마나 허탄한가 보여주죠, 성경이. 창세기 43장 11절 12절 좀 집중해 봅시다.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시탄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에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거든. 베냐민 보낼 때 야곱이 선물 보내잖아요. 누구한테? 그 땅의 총리인 요셉한테. 여러분 보세요. 아휴, 자기들도 굶어 죽고 있어요. 기근에 줄여 죽는 사람들이 쌓아온 재물과 선물들이 애굽의 모든 영화를 다 가진 자에게 그게 무슨 대단한 선물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께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하면서 우리 코 묻은 것들을 가져와도 그게 주께 뭐가 되겠어요?
대단한 선물이 되겠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전부가 우리 주님의 소유인데,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유향 조금, 꿀 조금. 왜 조금이라고 했을까? 많이 가져가지. 없어요. 빈약해요. 이게 왜 이렇게 쓰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주께로 가져가는 것들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유향 조금, 꿀 조금, 뭐 향품 모략, 뭐 무슨 열매, 감복숭아 먹지도 않는 거. 네. 양식살 동꾸러미는 무슨, 그거 왜 내가 넣어줬다고 했어요, 다시?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필요 없다고 넣어줬다고 했잖아요. 애굽의 엄청난 영화와 풍요에 비하면 우리가 주께 가져가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거지가 자기 깡통에서 어젯밤에 얻어온 밥을 비벼가지고 왕한테 한번 드셔보시라고 한 숟갈 내미는 것처럼 그 왕께 가져와서 이걸 헌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꽤나 인심 쓴 것처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물과 헌신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힘들죠. 그것도 아깝고.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13절 보세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것을 다 아버지께로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보고, 직접 보고, 듣고도 미치 못할 만큼 엄청난 부요와 그 풍요가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잖아요. 형제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야, 예수께로 가니까 그분 안에 있는 이 부요와 풍성함이 이렇구나. 이걸 자랑하니까 아버지가 듣고 귀가 확, 눈이 확 떠져가지고, 야, 당장 가자. 당장 가자. 그래서 다 오는 거 아니에요. 족장이 결정하니까 모든 족속이 옮겨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귀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자리 잡은 기반이 너무 귀해. 내가 여기다가 장막도 졌고, 내가 우리도 만들었고, 양떼도 있고, 이게 귀해? 그럼 놓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이게 비유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이 땅의 것들이 너무 아까우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수 영접 못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이게 재고 있는지 아세요? 이 땅이 너무 귀하니까. 그러니까 야, 저 미친 것들 저거 예수 믿는다는 것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냐? 라고 욕하는 거죠. 왜? 자기랑 다르게 사니까. 요새는 안 그렇죠. 그게 아프죠, 저는. 요새 성도들이, 요새 목사들이 그래요? 안 살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굳이 놀래지도 않아요. 니네가 나나? 이러죠. 그게 아쉬운 거죠. 정광훈 같은 사람이 뭐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서하시고 제가 판단할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네.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바로가 들으니까 바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애굽의 귀한 것들을 선물로 보내서 아버지 빨리 모시고 와라. 땅도 좋은 거 다 주겠다. 왜? 예수 안에 우리가 뭐예요? 영접,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다 공급하신다는 표예요. 다 공급하신다는 표예요. 아낌없이. 여러분 보세요. 20절. 창세기 45장 20절만 보세요.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라. 야,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마라. 그 소금 기둥 된다. 다 놓고 와라. 예수 안에 다 있다. 더 있다. 충분하다. 아까워하지 마라. 그 영화로움과 존귀가 어떠한지 성도가 맛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 부럽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버려두고 어디로? 주님 초청하신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45장 21절 23절 봅시다. 이제 좀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 바로의 명령대로 수레를 주고 길양식 주고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 주고 베냐민에게 온 300과 옷 5벌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여기 보세요. 순하기 10필. 이건 뭐냐면 물류처럼 10대.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애굽의 아름다운 가장 좋은 것들 다 실려 보내고 암나기 10필. 여기서는 양식 필요한 모든 양식 다 실어 보내. 이것도 10대. 차량 20대 트럭. 오늘날로 비유하면 그러잖아요. 이걸 보면 야곱이 딱 봤을 때 야 이거 챙겨가고 저거 챙겨가야 돼 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다 놓고 가도 되겠다. 야 그냥 길에서 쓰라고 준 게 이 정도면 거기 가서 살 때 공급할 건 어느 정도인가. 성도가 이걸 살면서 맛보면 저 천국을 사모하게 돼요.
사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약속으로 보여주시지 않고 야 그냥 믿어라 천국 오면 좋다 이러시면 나도 못 믿겠어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풍성하신 아버지심을 늘 보이시잖아요. 내 필요를 돌보시잖아요. 싫음에도 응답하시잖아요. 그거 경험한 성도가 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향을 사모하지 않겠어요? 않겠냐고요. 그거 못 경험하면 못하는 거고.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나 명백해요. 이건 결국에 뭐예요? 요셉의 초청은 예수님의 초청이라. 우리 성도는 우리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 삶에 그분의 부르심이 있을 때 어떤 게 진짜 이득인지 손해인지 계산해 볼 수 있고, 이게 딱 확신이 서면 이 세상을 얻는 것보다 주님 얻는 게 더 귀하다 이 확신이 서면 이 보화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뭐가 믿음이에요? 평생 얻은 소유, 야곱이 평생 끌어모은 재산은 기근 한 방에 다 없어졌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가끔 망하는 인생들을 보여주실까? 예수 믿다가 보라 이거예요. 니네가 추구하고 달라달라 하는 것들은 한번 내가 훅 불어버리고 날아가는 것들인데 왜 모르냐? 그게 너한테 안 일어났다고 그걸 모르냐? 네 옆에 형제가 고난당하는 걸 보여주는데 정신 차려라. 족하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맞기 전에 누가 대신 맞았다면 그 사람들을 비웃지 말고 아, 나 대신 먼저 표로 맞았구나. 정말 내가 맞아야 되는데 긍휼을 가지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미련 없이 천국으로 우리를 이주하게 하는 능력은 그분의 풍성한 복음 안에 있어요. 주님이 부르십니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내려놓고 주께 그 초청에 응해서 가야죠, 달려가야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